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 우리는 하나님으로 웃어야 된다니까요.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이틀 남았죠, 이틀. 근데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리가 되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네. 우리가 또 새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또 새소는 새 무대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틀을 남았지만은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또 개묘년 새해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역사로 채워주실 건지, 하나님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건지, 그런 예배의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복된 자리 아닙니까? 아멘. 만사새끼고 예배의 자리에 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인 아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 주의 소리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두 구절로 추격해서 가져왔는데요. 로마서 1장 12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다 하나님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오늘 12월 29일 날 오늘 부흥회를 하고 있지만 12월 7일 날 시온성 영성원에서 로마서 1장 17절 갖고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눴거든요. 근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죠. 아멘. 우리가 주세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똑같이 주세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사도야. 사랑하는 목사야. 네? 헌신자로서 봉사자로서 너를 쓰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와야죠.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죠. 자, 바울 서신은 13가지예요. 자,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이에요. 또 옥중 서신, 교회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13권으로 되어 있어요. 교리라는 거예요. 법률책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정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쫓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성령 시대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우리도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접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큰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나 예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으면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의가 저한테 찾아와서 사랑하는 자야 내 일을 해주지 않겠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저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냐고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근데도 뭐랍니까? 조아리지 않습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까? 크신 창조주 하나님, 무릎을 꿇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무릎을 꿇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찾아와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 아닙니까? 구원. 나는 구원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도 주의 그리하여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가 믿나이다. 아유나 시원한가봐 참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평안을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난 의. 믿음으로 난 의. 근데 제가 시운성 용서원에서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찾아올 때,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해서 갔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찾아올 때, 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말씀 제목을 준비하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날 찬양팀이 박에스터 목사님이에요. 여기 뭐 김영재 목사님도 아시고 이석호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근데 저는 그게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이름을 딱 박에스터 목사님 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차가 막혀서 15분 좀 늦게 오셨어. 미안하다. 근데요, 찬양을 오늘 전도사님도 내게 너 같은 평화를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우리의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찬양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박이스 목사님 찬양을 부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 예배를 드려보면은 이거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구나, 성령님이 주관하는 예배구나, 이거 직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딱 그러더니 성령님이 저한테 예배 5분 전에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찾아올 때 하고서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의의 사도로 바꿔라. 의의 사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고,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생명, 내 생명. 근데 우리가 그걸 시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왜 안 찾아옵니까? 근데 이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3년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조르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아,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믿음으로 난 의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간증이 있고, 나름대로의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창세기까지 끌고 가는 거야. 저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오직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맡으니라 이심칭이잖아요. 또한 일컬음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 우리의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이심득의 얻었다. 믿음으로 얻었다. 이게 시초가 창세기 15장 5절이나 6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를 글로 끌고 가더라고요. 아,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어떻게 창세기까지 끌고 가냐고요. 그게 이심칭의, 이심득의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다, 나 하고 막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이심칭의 토대가 믿음으로 나는 의.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서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주춧돌을 제공한다. 지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의 목적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니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터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주 찬양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주권 섭리가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의의 사도는 그런 신의 성품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사도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의의 사도는 항상 감사의 조건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 권사 축복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에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권사 능력이 배가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과연 2022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하는 회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역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 기쁠 수가 있어. 아멘. 근데요 제가 고백합니다. 정말 봐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요. 제가요 암기력은 좀 있어요. 근데요 이게 암기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숙지가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때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박종락 목사가 뭐를 했겠어요? 환상을 받겠어요? 예언을 했겠어요?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5일 전에 어떤 교회 모습이야? 교회야. 이 로마서 1장 10절과 창세기 15장 6절을 준비하는데 우리 석회암 동굴 가면은 종유석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 있잖아요. 막 몇천 년 대가 몇만 년 된 그 종유석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고드름처럼 돼 있잖아요. 돌이거든요. 근데 그 고드름을 타고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꿈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천장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아 여러분 오늘의 믿음으로 난 의가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고요. 저는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꼭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꼭 손해를 봐요. 예? 근데 제가 생각이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아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또 얘기. 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목사라고 안 불러요. 사랑하는 자야고 마음을 주시거든요. 너 그래서 쓴다 그러는 거예요. 너 그래서 쓴다. 너 그래서 쓴대요. 그러니까 거짓되게 하면 아니 저도 자범죄 많죠. 저도 막 욱하는 성질이 있고 화도 내고 그러죠. 막 믿음도 굴곡이 있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과. 근데 결정적일 때는 저는 무릎을 꿇어요. 영적인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뭐 기도원 가서 며칠을 금식하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잠깐 합니다. 그러니 또 정말로 꼭 필요한 기도 제가 응답받기를 원하면 한 끼 금식을 해요. 한 끼 금식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과 접목해서 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왜 됐어요? 괜히 됐겠어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그냥 들으시라고요.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느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방패막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글쎄 참으나의 이런 성도를 두들리라. 그 방패막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강조를 하십니다. 지극히 큰 그냥 상급을 준다 이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방패막이 되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권세가 항상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다 알아요. 교회 1년만 다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여러분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요. 저는요 그 천장에서 생수가 뚝뚝 떨어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안 끼칩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길을 부어주세요.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있게 해주세요. 아, 이래야 되죠. 자기로 꽉 차 있으면 뭐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이것도 생각나서 말씀합니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그죠? 창세기 1장 1장과 요한복음 1장 1장과 요한일서 1장 1장은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저는 자녀가 없으므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고서 먼저 선수를 쳤어. 아브라함이 선수 쳤다고요. 근데 다메섹이 뭡니까? 다메섹 수리아 왕국. 지금 아람 왕국입니다. 근데 그 사막 가운데 강줄기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녹색 지대에 수리아 왕국의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거기 다메섹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또 다메섹에서 또 전도도 했잖아요. 그죠? 또 주인이 촥 그랬더니 빛을 보고 탁 눈이 얼어서 3일간 그냥 눈도 못 떴잖아. 그 다메섹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시 거기에 엘리에셀 사람이라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85세, 사라가 75세거든요.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으니까 그 전에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년 땡기면 되지. 거기 안 써 있잖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85세, 75세 이게 맞는 거야.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에서 맞춰서 운영을 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고 총망을 받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엘리에셀이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되고 내가 기른 자다. 근데 길린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키웠다 이거야. 내 신은 아닌데 이렇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다시 나타납니다. 엘리에셀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변을 봐라. 너가 셀 수 있는 집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땠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85세고 사라가 75세인데 생리가 다 끊어지고 주인은 다 늙었는데 그게 씨가 되냐고요. 자녀를 낳을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네 자손이 너는 현재 자식이 없고 엘리에셀이 네가 상속자라 하지만은 네 몸에는 난 자가 네 상속자다. 나를 믿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새별 셀 수 없는 자손이 네 자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6절에 보여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30년 다녔어.
40년 다녔는데 나 코로나 시대라 아우 나 죽을까봐 물론 위생 철저하게 해야죠. 예배도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도 나는 뭐 권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요 이럽니다. 그죠? 아니 믿음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애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애서가 됐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아먹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의가 찾아와서 붙들림을 받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 권세가 능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믿음으로 난 의. 아멘. 사랑하는 자야 사랑한 자라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내 일을 해주지 않겠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주지 않겠니?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22장까지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16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가지고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없습니까? 아이고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선생이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습니까? 모르는 부족이 어디 있어요? 3, 40년 다녔는데. 네? 그렇잖아요. 모르는 게 잘못된 거지. 다 아는 얘기예요. 사레의 몸적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을 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86세.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에 어떻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와요. 여호와. 계속 여호와 그랬는데 여기서는 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신분을 직접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그 전에는 다 여호와인데 여기서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름을 네? 아브라함 10절에서 아브라함 내자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큰 아비. 한 집안의 그냥 큰 아버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쓰임받게 해주겠다. 그 열국의 애비가 됐잖아요. 사례도 마찬가지. 네? 여주인. 안방마님인데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네? 왜? 열국의 애비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또 창세기 18장에는 상수리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서 뭐 고운가루 세수하고 가루로 떡을 만들고 그죠? 또 아브라함은 나가서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이 요리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사라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이라고 표현가 돼 있어요. 그들이 네? 사라한테 내년에 네? 지금 99세 때 일에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화문 뒤에서 사라가 실소를 하잖아요. 콧방귀를 뀌잖아요. 내 주인이 늙었는데 무슨 내가 즐거움이 있으리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너 웃었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죄질을 하니까 두려워 떨리는 마음에 안 그랬다고 발뺌을 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끝나요. 그래가지고 21절에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죠? 사라 6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또 22장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네?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했지만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까지 왔지만 계속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리에 지금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내일부터 신년에는 대면년에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자
오잖아요. 이삭을. 근데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 불쏘시개를 짊어지고 막 낑낑매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니 번제물은 어디 갖고 우리 둘만 갑니까? 했더니 번제물은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해놓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랬더니 모리아산에 번제물을 다 가니까 예? 묶었잖아요. 이삭을 묶고서 저 준비한 칼로 탁 내리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요.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너가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쳤으니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알았노라. 아 이제야 테스트가 끝난 거야. 여러분 지금 날마다 저도 그래요.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 그죠? 우리 육적인 자잖아요. 물론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리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이번에 최근에 5일 전에 이렇게 생수의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목까지 다 줬어요. 여러분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의의 사도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믿음을 한 의를 주셨고 말씀까지 딱딱 연결돼서 로마서 1장 17절에 토대가 되는 게 창세기 15장 6절 되는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저는 예전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자다가도 깨워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 물론 주석으로 참고를 하지만은 주석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딱딱 받아서 그때 설교하는 게 진짜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해도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다 까먹어요. 까먹는 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예배 듣는 사람이 교회 문 방만 나가서 다 까먹잖아요. 무슨 설교를 했지? 그죠? 사람이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선한 영역을 발휘하려면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끈이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끈을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는 유석근 목사님 열심히 붙들고 가야죠. 유석근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탁탁탁탁 굵은 강사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의 끈이란 말이에요. 그걸 잡고 가는 사람이 되죠. 실력을 키워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든 걸 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의 상도를 바라기 위해서. 그죠? 이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든 예배에서 은혜만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운 예배가 돼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되고,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죠. 근데 모든 설교가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강사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내 마음 신령 상태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서 딱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은혜가 안 들어가죠. 그것까지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감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우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우리가 포르투갈이랑 경기할 때 손흥민이가 단독 드리블을 합니다. 드리블 70m로 막 드리블하면서 포르투갈 선수 6명을 제끼고 그 가라앉은 사이로 딱 패스를 하십니다. 어시스트. 화이찬이가 그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을 다 넣습니다. 자, 스포라이트는 화이찬이 받아. 골 선수. 골 화이찬이 넣었어. 2대1로 역전했어.
타이타닉만 드러나. 근데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누구의 공을 앞설까요? 손흥민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열매가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 그런 걸 자꾸 익혀야 돼. 지식을 쌓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도 성적이 있다니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모든 예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쓰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1.3절과 호세아서 4.6절. 이것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준비한 레파토리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준비도 그렇죠. 저는 뭐 어떤 사람은 박동남 목사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저 머리 좋은 목사 보통 이렇게 똑같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만큼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우리 이사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신문장 방송 와서 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찾아봤어요. 예배하는데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가 또 틀리잖아요. 여기랑 경기도에랑. 근데 매일 A4 용지 저 A4 용지 2장 3장 해가지고 뭐 5분 10분 설교 이거 읽어주면 끝이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 목사님한테 설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보고 하는 게 다 힘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날부터 덮었다니까요. 덮으니까 성령께서 다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더 충만히 임재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연구한다 그랬죠. 다 아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연구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신학계에서도 다 배웠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그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기원 후는 아노 도미니, A-N-N-O, 뭐뭐년에, 후에, 도미니, D-O-M-I-N-E, 주님님 오신 후에. BC와 AD를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곱씹어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이요 어떻게 편찬이 됐냐면은 AD,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29권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어요. 예수님 태어난 후에 AD 90년에 얌니아 지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야브네야.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 그러니까 요파 항구.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파 항구 갔잖아요. 그 밑에 사해 지역, 야브네 지방. 지금은 동네 이름이 야브네예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왜? 야브네 지방인데 그게 얌니아에 거기서 회의가 펼쳐진 거예요. AD 90년에. 그 다음에 신약은 그 후에 393년, AD 393년에 히포회의에서 그 다음에 4년 후인 397년,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종교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은 그냥 유익한 책. 아까 성경은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외에는 그냥 유익한 책일 뿐이야. 자, 성경이 문서가 어떻게 발견됐냐 하면요. 그 쿰란 지역이 있어요. 쿰란. 사해동굴. 그죠? 거기서 어떠한 양치기 목동이 염소를 찾으려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우연히. 근데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 문서가 이사야서 문서. 그 다음에 사해지방에서 발견한 거는 사해문서. 그 다음에 신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해산 문서. 즉 사해문서가 이사야 문서, 신해산 문서를 짜집게 해서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게 지금만이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갖고 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가지고 파피루스 신호를 말려서 종이 대용을 썼고요. 또 양을 잡아서 양 한 마리에 양피지가 2개 나와요. 가지고 그 두루마리가 말씀 집안이에요. 그죠? 네, 그게 뭐 50뭉치, 100뭉치씩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런 걸 기록을 했겠어요. 근데 마침 소금동굴에서 그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두루마리 발견된 거 또 한 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루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말씀이 이렇게 보아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말씀하는 것은 알고만 있는 상태에서 또 틀리거든요. 근데 모르는 것보다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 우리가 은혜가 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는 끝났죠.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그죠? 물론 제가 여기 첫 설교 때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 11월 1일 날 했거든요. 네? 네. 이제 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안 믿는 자고 믿는 자고. 내일 모레 새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영희 목사님, 김명장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석구 목사님 새해 복 많이. 이제 인사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싫지는 않아요. 그죠? 왜 말로 주는데 감사해. 고마워. 그죠? 근데 세상이 주는 복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어때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열심히 해서. 그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래도 열심히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의 또 뜻이라니까요. 잘 사는 것도. 잘 살아야 흔들어 눌러 넘쳐서 우리 또 주는 자가 되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잖아요. 그죠? 더 기쁨이 배달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하길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네? 내가 뭐 성경을 몇 독을 하겠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연결고리에서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복도 있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이라는 개념, 복은 공급하는 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을 기독교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죠? 구원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머리가 되셨잖아요. 우리 몸된 지체가 됐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합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그 복이 어디서부터 기원됐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창세 전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그 복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오는 그죠? 하나님 보좌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두 광줄기가 있어요. 그게 생수거든요. 근데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로 되어 있어요. 12는 뭐예요? 1년에 몇 달이에요? 12달이잖아요. 근데 그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박종남 목사가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복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2이 주는 의미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리고 또 오병이 어디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고 남은 건조리가 몇 개? 12를 완전히 해냈다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세요. 구하라 너에게 주시고 찾아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니까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공주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시지도 않고 입히시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기도 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니 너희들이 이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개년 새해는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는 한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요? 복 있는 자는 날마다 말씀을 빡딱 걸었잖아요. 신부 단장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나니. 그 말씀 속에서 다 찾으면 그게 있어요. 말씀이 있는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그 율법을 쥐하고 묵상하는 자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편 기자가 시편 1장 1절과 2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서지 말라, 그죠? 쫓지 말라. 그건 세상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다. 아멘. 하나님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 복과 권세가 새해 여러분이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기름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교회의 통로가 되고. 근데 너희는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후에는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까.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면은 밟혀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땅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는 자잖아요.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며요. 너 목사냐 안 물어본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자, 너 믿음이 있냐 이거 물어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2장 5절, 그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푸는 자가 돼야죠.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죠. 그래 능력이 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또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천국에서 쫓겨난 자가 됐잖아요. 그 아담 안에서는 죽은 자가 됐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쫓겨날 자가 돼.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여기 복음 대신 난 거듭나면 가진 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다시 많이 맨날 너희 나를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내 말에 너희 가라되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빨리빨리 하니까 좀 힘드네요. 요한복음 15장 그죠? 5절과 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로마서 1장 17절과 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난 의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12월 29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자 형통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야겠다.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 되야겠다.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야겠다. 더욱더 거듭난 사람이 되야겠구나. 내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러한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양주 오니까 눈이 엄청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쫙 깔렸으니까. 눈이 뽀드득뽀드득해요. 주차하는데. 근데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또 선포할 텐데 성령님 제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끄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랬어요. 저 이거 말고도 또 준비를 했는데 뭐 1시간 반, 2시간 반 설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핵심을 딱 잡아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근데 나는 어떨까?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네? 나의 믿음은 어디로 간 거야?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야? 네? 세상에 가 있는 거야? 그쵸?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고 간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수는 세부대 담아야 되는데 개미년 2023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함으로써 하나님 보좌에 날마다 나가는 아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요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드러나지만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증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셨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을 모델로 삼는 거야.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을 잘하겠다. 네? 이 능력이 목사님한테 임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가 그런다니까요. 그 누굴 닮아? 목사님을 닮으려고 하죠. 왜? 목사님 닮으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니까. 그죠? 제가 노방전도를 많이 한 2년 했어요. 2년. 겨울에도 했는데 동암역에서 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갔더니 운동한 내 집이 구원을 드리라.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란 예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오니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라보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저는요, 이 찰경 문자를 성령이 바람 불어막 그러잖아요. 성령이 바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 바람이 휘 하면서 내 몸을 감싸고 휙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를 받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 아닙니까? 생명의 종교잖아요. 영생의 종교잖아요. 있는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주셨다니까 제목도 주시고 여러분 말씀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박종라 목사야 말씀을 잘 전하라 잘 준비해서 그럼 동일한 상급이 있다니까요. 전하는 자는 받는 자는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여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걸 잡아야 되죠. 아멘 이거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려워할 거예요? 염려할 거예요? 아닙니다. 야야크고 들어온 사자나 이렇게 떠나갈지어다. 예수도 이름으로 명하는 야크고는 사자나 무정에게 들어갈지어다. 불리가 들어갈지어다. 어두운 중에 주관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는 썩 물러갈지어다. 그럼 마음이 평온해질 거 아닙니까? 왜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그런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요. 그런 권세와 축복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